할렐루야. 우리 지난주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2계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고,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계명부터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자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행정이나 칭찬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4계명입니다. 57문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은 이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날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 또한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간과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을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맡겨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가정을 돌보고 여러 많은 부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섭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6일 동안 열심히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7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6일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일까지도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이 모든 죄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처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뜻을 정하여 정말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8문의 네 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정하셨던 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명백하게 7일 중에 한 날을 그분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 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물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시대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때에는 그들에게 생업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생업은 없었습니다. 그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업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매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요, 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광야 속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틈만 나면 모세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늘 쉬어 자든지 깨어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지상 낙원 같은 삶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일 하지 않는데 일용할 양식이 매일 새벽마다 주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새벽 이슬과 같은 만나가 광야 천지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거둬오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입었던 옷 그대로 살았는데 옷깃 하나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기에 그들의 옷이 상하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새것과 같은 옷과 신발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입었습니다. 제대로 씻을 곳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명하시는 물이 콸콸콸 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샘물을 솟게 하셔서 물을 얻게 하십니다. 마음껏 씻고 마음껏 마시게 하십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메추리를 보내시는데 그 메추리가 단순히 그냥 한 무더기 날라온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메뚜기 떼가 약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왔는데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어느 정도로 왔는가? 지름으로 따졌을 때 약 15km 반경에 약 2m 이상의 높이로 메추리가 쌓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는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홍해가 뭐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듯이 우리가 따지면 보면 한 6차선 도로 정도만 넓어진 줄 아십니까? 그렇게 넘어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어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셨는데 갈라졌을 때 그 지름이 약 15km에서 30km까지 벌어졌습니다. 짧게는 15km, 넓게는 30km.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멈췄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서부터 25km 떨어진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멈췄습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멈춰선과 동시에 그 바다가 어떻게 되었더라? 홍해든 요단강이든 다 말랐더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처럼 광야 40년의 생활은 특수한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었고 정말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얻는 삶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을 향해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말씀의 가르침 받고 그렇게 살았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안식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 땅에서 정착하며 살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경작하여 소산을 얻어야 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그래서 왕정시대 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것이 문자적인 것을 넘어서 유대의 전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요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요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노동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몇 걸음 이상 걸으면 노동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들은 규정했습니다. 얼마만큼의 무게의 물건을 들면 이게 노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들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처럼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7일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7일 또 안식할 것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 안식이라는 이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안식일을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이 온 하루를 다 받으셔도 마땅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 정해진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정말 짧은 예배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생명을 지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제59문 7일 중 어느 날을 하나님께서 매주의 안식일이 되도록 정하셨는가?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시작한 때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의 7번째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다. 또한 그 주의 첫 번째 날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아멘. 유대인의 원력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원력은 사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셨을 때 정말 유대인의 원력을 따라 안식일이 언제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어느 날의 원력으로 추정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 첫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7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기 이전까지는 이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부터 이시에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날 먹을 모든 양식을 비축하고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시에 토요일 오늘날의 토요일을 안식으로 쉬겠던 그때는 이 날을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정말 아침과 오후와 저녁 3번을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날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원력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이 시에 오늘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날의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처럼 초대교회는 오늘의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이다, 주일은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 하셨는지 그 영적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실한 믿음의 관계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관계가 더욱더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함이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요. 예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육신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다른 날을 합당한 일상적인 일이나 쉼을 멀리하고 온종일 거룩함으로 안식함으로써 또는 꼭 필요한 경우에 자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연관돼 공적이거나 개인적인 활동에 모든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안식일에는 다른 날을 합당한 일상적인 일이나 쉼을 멀리하고, 이것은 다시 말해 다른 날처럼 일상적인 일 또는 쉼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거룩함으로 안식해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 방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 갖는 여러 가지 여가라든지 우리의 여러 가지 쉼을 얻기 위한 방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안식일에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카페를 가고 싶거든. 평일날 가십시오. 토요일날 가십시오. 요즘은 주 5일째니까 근무가 토요일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일날 가면 카페 가면 죄 짓는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카페를 가고자 하는 것이 먼저고 그를 위해 예배는 대충 드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 모든 것 다 드리고 그 다음 카페 가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페를 가는 것이든 운동을 가는 것이든 가족들과 여가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든 그것이 이 안식일에 주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심이 되야 된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쉼이나 일들은 조금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라. 자비를 위한 일들, 꼭 필요한 경우에 자비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연관된 공적, 개인적인 활동 모든 시간 다 활용해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도나 이웃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공적인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온전히 다 쏟아 부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 이삭을 이렇게 뜯어 먹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트집을 잡지 않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 병 고쳤더니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지 않나. 귀신들이 귀신을 떠나보내겠더니 그것으로 또 트집을 잡지 않나.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킴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정말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너희처럼 제사를 드리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그들을 섬겼을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합당하게 들어지는 것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소리의 문답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쉼이나 일과 관련된 것 주일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함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림이 가장 우리의 삶에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외에 우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거 다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말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한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1문의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과 태만하거나 죄악된 것을 행하거나 일상적인 일이나 쉼에 관련된 불필요한 생각, 말 혹은 일들로 그들을 더럽히는 것을 금하고 있다. 아멘. 다른 어떤 것보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주일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태만하게 하거나 죄악된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금한다는 겁니다. 의무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부주의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시작. 지금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고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나도 잠이 잘 올 시간입니다. 예배 때 좋으시면 안 됩니다.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만하거나 죄악된 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삼천포에 빠지는 겁니다. 삼천포에 빠지는 거. 생각이 삼천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막 이게 집중 안 하고 멍하게 있으면 어디 생각이 어디 삼천포에 빠져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삼천포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말이 그냥 삼천포 하니까 삼천포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우리 지혜가 한 4살 땐가 5살 땐가 그때 이제 장인어른과 함께 남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삼천포를 지나가 봤습니다. 여기가 삼천포구나. 정말 남해 들어가기 입구 바로 앞에 구석에 있더라고요. 사천 지나서 남해 가기 전에 여기가 삼천포구나. 한마디로 엉뚱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키는 것이 무엇을 했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의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이 예배를 받음으로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으로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에 아침 예배, 주일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공적 예배 3번입니다. 다 합해봤자 3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것도 한 번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은 나누어서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에 빠지거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의무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을 쫓아 나오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한다. 내 발을 금한다는 것은 너 마음대로 어디 돌아다니지 말라. 오락을 행하지 말라.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날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우리가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이 될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날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주일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62문입니다.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생업에 종사하도록 6일을 허락하시고 일곱 번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자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도 안식하여 당신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지키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켰을 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킴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하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과 힘으로 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무엇보다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정말 온 마음과 전성과 뜻과 힘을 다해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또 주어진 6일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업에 힘써 종사하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이 네 번째 계명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